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역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여러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만 그 가운데에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간략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이 기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마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보는 것이 있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키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세요? 사람을 처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보시나요? 당연히 얼굴부터 보실 거예요. 얼굴을 볼 겁니다. 얼굴에 뭘 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굴에 무엇을 보십니까? 네? 인품? 관상?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관상, 제가요 학부 때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관상 볼 줄 알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관상은요 눈 하나, 코, 입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제가 관상을 조금 봅니다. 조금 봐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얼굴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얼굴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간다. 이게 관상.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의 인상을 보는 거죠. 인상이 어떤가, 이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상은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인상은요 그 사람의 속의 것이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라는 것이고 표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이것이 표정이고 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생김새 또 인상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 마태를 제자로 불렀는가?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를 때 인상으로 볼 때는요 전혀 어떤 인상이 좋은 인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 중에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마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은 자, 마태를요.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의 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도 역시 동일한 세리였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관이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입찰로 이 경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로마에서.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면서
또 자기가 들어간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갔던 사람.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요, 이 삭개오와 같이 유대 동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았던 사람, 사람이 속이 편치 않고 또 은근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 편치 않는 마음이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드러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합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마태를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태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9장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개역 개정에는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지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세금을 징수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속 깊음과 또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마태에게 세금을 내는 유대인이었다면 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면서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면서 지나갔겠어요? 평소에 와가지고 세금을 이 정도 내면 될 것 같은데 더 걷어가는 마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딱 보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겠어요? 예? 째려보고 갔겠죠.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바라보십니다. 마태를 바라보시는데 째려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부정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는 참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참 어려운 인생일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각에는 그렇게 안 보였겠죠.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마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일에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지. 회사에서 전혀 어떤 필요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영역에 그 능력이 되는가를 보고 뽑는다라는 거지. 우리 캔사스시 풋볼팀에 혹시라도 저를 뽑겠어요? 예. 어떤 NBA 농구팀에서 저를 뽑겠냐고요. 선수로서 그럴 일은 없죠.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할걸요? 뽑을 팀이 없을 겁니다. 왜? 그 운동팀에 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뽑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일꾼을 지금 뽑으셔야 되는 건데요. 주님께서 지금 마태에게 다가오셨어요.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 마태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신약성경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서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 절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대요.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요건이다. 지금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대우도 못 받을 것 같은, 자격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다. 마태를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죠? 그러는 자기의 이 자아는 어떻겠어요? 자존심은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만만치 않은 괴로움, 복잡함이 있었을 거예요. 인상도 좋지 못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면모나 자기 내면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에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역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래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기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은 째려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그 마태에게 다가가서 그 마태를 부르시는 이 주님, 우리는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 삼고 싶은 우리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마태, 자기가 조금 세상에서 똑똑한 체 하면서 그 세리의 직업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다라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볼 때 어떤 능력, 탁월함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를 본 거예요. 너도 공고한 인생이지, 너도 역시 앞에서는 그렇게 세금을 거두면서 당당하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너도 힘든 인생이지, 너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이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서. 그리고 그냥 사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다가가서 주님께서 이 마태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 사이의 그 이야기를 탕자,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이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이야기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나가서 다 돈을 낭비해버렸어요. 쫄딱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지금 집에 다가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알고, 상거가 먼데, 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달려가요. 이 둘째 아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봤어요. 자식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여진 건 뭐지요? 거지가 된 꼴이에요. 완전히 망한 자의 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고 즉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아버지와 있던 형이 있었죠. 그 형은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동생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나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그 동생,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네요. 자, 집안에 똑같이 아버지와 큰아들이 있었는데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바라보는 게 달라요. 아버지는요, 뭘 봐요? 그냥 아들을 본 거예요.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본 거고, 형은 뭘 봐요? 참기와 함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의 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망한 꼴, 돈 가지고 가서 탕진한 내용을 모를까요? 알죠. 아버지는 더 잘할 거예요. 하지만 딱 아들이 보이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갖고 달려가서 끌어안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은 어떠지요? 손가락질하죠. 뭐하러 적골이 돼가지고 돌아와. 나갈 때는 언제고, 나가가서 신나게 놀았겠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요. 인생 가운데에서 마태와 같이 곤고한 부분들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달려와서 끌어안고 옥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가려져 있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과거라고 하는 아픔, 과거라고 하는 그 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따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오늘 성도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적으로나 자기의 내면적으로 참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자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 마태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이 자랑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신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없는 일꾼 같은데 이 마태를 찾아오신 이유,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관이기에 이제 이 세리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돈방석에 앉은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자리는요, 수치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인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이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살면서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문제는 없겠지만 불안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째림을 당해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과히 있어야 될 자리,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수치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돈이라는 것을 대표로 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수치스러운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이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내가 있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치의 자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목회에 이렇게 늘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한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는 떳떳해야 된다. 목사는 떳떳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부자 앞에서 비굴하면 안 되고 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 말씀이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항상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항상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떳떳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이 돼야 되고 목회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억눌림이나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느끼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리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에게 값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못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수치의 자리에 앉아있나?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앉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늘 그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수치의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수치의 자리에 앉았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수치감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예요. 씻어버리는 자리예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 마음속에 드는 수치감이 있다면 다 이 시간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능력은 그거예요. 예배의 효과는 그거예요. 뭐지요? 수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오늘 하나님은요,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수치의 자리를 피하시고 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 싸움 하잖아요. 어디 가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디 가면 좋은 위치에 서려고 자리 싸움이에요. 그 자리 싸움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부르시고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게 될 때 마태가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 뭐죠?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 자기의 세관의 자리, 이 세리직을 버려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자리가 안전한 자리겠어요? 그 세관에 앉아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보장하는 안전한 자리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겠어요? 교회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안전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현장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포기를 못할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자기 인생이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가정이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죠?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세관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리를 하면요, 계속 그 상태는 유지할 거예요. 먹고 사는 상태. 아니면 나중에는 더 좋은 자리,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직장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사표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는데? 월급을 주나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세리 때 얼마 받았냐? 연봉이 얼마였어? 내가 조금 더 얹어줄게. 아니면 그만큼은 못 주지만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는 하세요. 뭐죠? 주님의 손을 내미시고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심. 주는 것은 없어요. 세관을 하면서 세리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월급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 붙드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으니까 너도 이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당부하는 것이고 마태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는 이게 쉽게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결코 쉽지 않은 포기와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붙드셨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칼을 든 게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그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요. 걸어요. 7바퀴를 돌고 그 도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훈련받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은요, 때로는 돌면서 이 애굽
벗어나 광야길에서 계속 훈련받았어요. 걷고 돌고 도는 일을 40년간 그 광야에서 걷고 걷던 일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훈련된 것 똑같이 걸었는데 그 방법을 통론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어찌 보면 방황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니까 광야 가운데서는 방황한 것으로 보였지만 똑같은 걸었던 일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것이 적을 공격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걸어가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세금을 거두면서 막 장부를 기록했을 거라고요. 아무개 얼마, 아무개 세금 밀렸지, 누구누구 집사 세금 안 냈어, 그냥 슬쩍 넘어갔어. 기록들을 다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을 때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이 기록을 철저하게 정신없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기록하던 펜을 가지고 뭘 기록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 기록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록했던, 펜을 사용해서 기록했던 마태가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와 같은 쓰임. 뭐죠? 예수님을 따라오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유익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얻은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얻으신 게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가진 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스스로가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붙드심 가운데에 기적이 있고 그 붙드심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붙드심 가운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마태보다 못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마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비참해 보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격이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